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는 식사 저도 잘 먹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 저랑 두자가 같아요. 몰랐는데 보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졸리면 일어서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졸리는 건 다 제 책임이니까 부담 없이 주무셔도 됩니다. 괜히 일어서면 옆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저도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앉으셔가지고. 찬양할 때 박수 많이 치셨죠? 제가 졸지 않는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 다리를 떠십시오. 그러면 약간 이 종아리가 이 혈액을 펌핑 해가지고 살짝 덜 졸린다는 믿지 못할 속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분별, 오늘 오후는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스타일이 부흥 강사 스타일이 아니고요. 말씀을 좀 조곤조곤히 씹는 스타일이라서 졸립니다. 어떤 분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저한테 화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고등학생한테 알아듣기 쉬우라고 유치부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일까 제가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하자면 제 설교 정도는 너끈하게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실 거라고 믿고 준비한 말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왜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잘 안 들려서 듣고 싶은 거예요. 들리면 듣고 싶을 리가 없죠. 잘 안 들리니까 듣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희귀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없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 우주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온 우주에 하나님 음성 말고도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분별은 약간 일종의 선택과 결정 같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알려면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리는 게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이거 먹고 싶다. 혹시 여기 당뇨 환자 있으십니까?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망고 빙수 혹시 좋아하십니까? 혈당 스파이크 쫙 올라가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약 드시고 드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에서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 목소리를 들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음성은 많은데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별을 할 때,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이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인데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근거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겠다는 사람은 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근거로. 여러분 식당 갈 때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를 데려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선택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제 식성을 우리 교인들이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자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왜요? 저를 좋아하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게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고 성취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은 그러니 무엇을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거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분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근거로 보통 많이 분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동의가 되십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다 보니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마침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생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했는데 마침 내 공동체와 같은 뜻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다를 때는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니 내가 좋은 것도 아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하고 같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짜장면 짬뽕이 맛있어도 건강을 위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애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야, 아빠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야채나 뭐 이런 거 건강식 먹으러 가자 하면 따라올 애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싶어? 짜장면. 그래, 가자. 예, 저 별로 안 좋아하진 않지만 별로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애들이 먹고 싶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권위보다, 세워진 권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가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때문에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당신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능력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 정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 다 사랑하시는 것 같죠?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분별력이 생기신 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내 영광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를 좀 분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으신 분은 이제 경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찾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령은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야채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국밥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실래요? 처음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뭐 야채 많은 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샤브샤브 뭐 이런 거 뭐 그거 좋습니다. 목사님 드시러 가시는데 이제 좀 한참 지내 보니까 이분이 국밥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국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실래요? 그래서 오늘 저 국밥 먹고 싶어요. 장로님 얼굴이 그 장로님이 사랑하는 것을 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주도권 전쟁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리드하는 거를 너도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생겨요? 힘의 불균형이 생기죠. 그 사람은 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권력을, 그분의 권능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서 이리 와 하면 우리 다 끝장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를 향해서 이리 와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하세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생명을 다 사랑하세요. 종종 우리 가운데 이슬람은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처벌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온 자연 만물과 모든 생명들입니다. 그게 잘 됐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리워하세요. 뭐를?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사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때처럼 동산나무 그늘을 손잡고 거닐면서 조곤조곤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하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게 빨리빨리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요. 나를 들여다볼 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침묵할 때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라고요. 부끄러움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확 찾아와갖고 야 그런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 실망해. 그만해. 감춰. 체면이 있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난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고백하라고. 그게 그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지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만지시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침묵하고 나는 거의 의식을 잃은 환자처럼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가 만지고 있는데 간지러워요. 부끄러워요. 손대지 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 속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알게 돼요. 이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막 설명드리고 연습시키고 이럴 텐데 아마 황 목사님이 잘 훈련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건 기억해 두시면, 이건 황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오픈하고 나를 만져주시라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끄집어내서 고치시고 제자리에 잡아주시고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묵상 기도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계시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구석구석을 살피게 하는 것, 이게 분별의 과정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분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흔히 영분별 그러면은요,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20, 30대 분들은 어쩌면 영분별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50 넘어가신 분들이 영분별 그러면 약간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회 세대거든요.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살던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이 부흥회 시대라 그런지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뭐 거의 온 교인이 있다시피 했고요. 뭐 치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별의별 은사들이 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은사 찾기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영분별이라는 은사를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왜 피하는지 아시죠? 영이 보여요.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 자매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영이 보인대요. 보인대요. 그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물로 보이고, 제가 이거 순화해서 동물이라고. 네. 어떤 사람은 그 특정한 동물로 보이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정말 미소가 밝고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청년하고 결혼하라는 얘기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영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발을 짚은 장애인이었어요. 옛날에 붕괴 시대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뭘 봤어요? 영분별을 했잖아요. 두 말도 않고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던 그 어린 시절에 저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나님 저도 좋은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영분별은 은사거든요. 근데 이 은사가 그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이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도 은사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게 은사의 목적이라고요. 그럼 영분별의 은사는 어디다 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죠? 성도를 세우는 일,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써야 되는데 영분별 은사를 사람을 판단하는 식으로 사용하니까 그 앞에 가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야, 너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저리 가. 그럼 교회 안에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사의 최상급은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게 은사의 최상급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 요거 모르셨구나. 읽어보시면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은사장 뒤에 따라오는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최종 결론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원래, 영분별은 원래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있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아, 은사 좀 받았는데. 저도 한때 믿거나 말거나 제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최근의 일인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보장 못합니다. 그냥 재밌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지난 봄에 저희 권사님 딸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째를 낳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신방 갔다가 우리 항존직들하고 다 같이 신방 갔다가 제가 세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쌍둥이 잉태했다고. 이따 줄 서지 마세요. 예,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고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잉태했다라고 주장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결론은 뭐겠어요? 은사의 공유가 아니라 은사의 사유가 되겠죠.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하면 풀려. 그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협력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꼬맹이들 뭐 할 때 잘 못하면은 엄마나 아빠가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했다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근데 애는 무슨 생각을 해요? 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협력한 거지 않습니까? 은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하셔서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했다 하는 건 유치한 수준이고 좀 크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면 은사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화 그리고는 이단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그 무게를 내 거라고 생각함으로 결국은 절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할 수 있어. 우리가 지성으로 분석되지는 않지만요. 우리 영어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네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사실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아. 네 인생과 너의 미래는 너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야. 여러분 되게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사실 내 선택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뭘 근거로 선택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동일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애들 찬양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영분별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다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사유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와 7 형제 이야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 귀신이 뭐라고 답변해요? 참 친절한 귀신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 무슨 말이에요? 그와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았다. 너와 하나님은 한 몸이 아니야. 니까짓 게 뭐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예민한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 능력이 내 외침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나랑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향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향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원수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인 거죠. 원수 자체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걸 잘 모르면 붙자, 싸우자, 죽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다시 사랑의 존재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싸움꾼으로 만드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유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새 은사 희귀하죠? 요새 은사 잘 없죠? 있으신가요, 이 교회는?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를,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실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실에 항상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소리가 뭐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이 와 이런 수준의 방언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정말 뚜렷한 발음도 선명한 그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처럼 들리는 아름다운 방언들이 정말 많은 기도 소리에 나왔었어요. 지금 못 듣습니다. 그 기도실 폐쇄됐어요. 기도하러 간 사람 없어가지고. 은사가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은사를 걷어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잘 되는 일에 이게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한 은사가 많아지다 보니 은사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은사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핵심적인 분별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 분별은 무엇인가? 사실은요, 제가 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판단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 경제 원칙에 따라서
내가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 이런 게 분별이 아니고, 원래 분별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분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의 의미는 악한 영들과 성령을 분간해내는 거. PPT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겁니다. 좋은 가르침. 이건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좋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이거를 내가 구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되십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영역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해로운 메시지, 악한 영들의 음성.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죽어라, 죽어라, 넌 못생겼다,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 너의 선택에 너의 미래가 달렸다, 이런 음성 주는 거예요. 잘해봐, 열심히 해봐, 네 선택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다 될 거야, 뭐 이런 음성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이런 음성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사랑하자, 나와의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됐고, 그거는 우리가 원래 있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거, 나만 돋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걸 자꾸 찾는단 말이죠. 그게 악한 영들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거, 이게 분별이라고요. 신약 성경에서요, 헬라어로 분별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뭐 헬라어는 잘 못하지만 인터넷 뒤져갖고 저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저도 읽을 줄은 알아요. 디아크리시스. 한글로 써 있네요. 근데 저 분별,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 이렇게 3곳 정도에 나옵니다. 이걸 영들 분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 3곳이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복잡해서 의미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주님과 원수를 분별하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죠? 히브리서에는 지각, 지성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이때 선악은 뭐예요? 윤리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원래 디아크리시스, 분별의 의미라고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요.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즉시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좀 의미는 앞에 두 구절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분명히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라는 게 분별의 원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이 3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무엇과 무엇이 서로 적대 관계인지를 분별해라, 판단해라.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악한 것들의 음성이 싸우는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둘 다 좋은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절대 공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이 중요한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자기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욕망. 근데 뭘 근거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욕망이? 거룩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틀린 적이 없어, 이거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 근데 그때 그 상대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결국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결국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싸우게 되는 거죠. 적대 관계인 거죠. 반면에 성령은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령에 순종하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올라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그 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이 서로 싸우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경험 있으세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복잡해. 머리 아파. 기도를 멈춘 적도 많습니다. 혹은 기도가 사방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여, 이번 주 옥방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싫어하면 어떡하죠?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가다 보면은 갑자기 저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때 이걸 잘했었어야 되나? 한참 기도 한 30분 했는데 처음에 뭐 기도했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성령이래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 그것과 맞서야 돼요. 자꾸 우리를 딴 곳으로 끌고 갈 때 다시 한번 아니야.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분별이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래서 분별하는 일은요, 훈련이 필요한 데다가 평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중국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 중국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최초의 제 중국 영화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성룡, 그 다음엔 주성치. 너무 웃겨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근데 이 중국 영화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엔 다 바보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갖고 막 뒤에 앉아갖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으악 하면은 갑자기 쿵푸력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고수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소욕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 뜨는 거, 심부름하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물 뜨는 거 왜 하는 줄 아시죠? 체력 기르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데 뭐 필요해요? 체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서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하면 되냐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들려요.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여기 청년 결혼 정년기 청년이 있으신가요? 데이트하는 남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데이트하는 남자의 눈빛이 자꾸 어긋나잖아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한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나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연습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냥 되는데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 맞추는 일,
이거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이 은사는 어떻게 해야 예민해져요? 연습을 통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은 당연히 기도와 묵상입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할 때 무엇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훈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롯이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인간의 아이는요, 특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전적으로 돌봐줘야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의 짐승은 잠깐만 지나면 지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별짓 다 하는데, 사람의 아이만큼은 특별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도 안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 20년은 지나야 지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죠? 그동안은 뭐가 필요해요? 집중해서 그놈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놈이 독립을 해요. 이걸 요새 사람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안타까운 걸 그걸 독박육아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독박육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에게 사랑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자라나면 한 아이의 인생에 집중해서 사랑을 해줘야만 이 아이가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근데 단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칠어지겠죠. 사랑 필요 없어. 근데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애교도 피우고 땡깡도 피우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를 다 키워 보셨잖아요. 여기 어린 아이 키울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놀이동산에 갔어요.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그때 이렇게 잠깐 딴 데 보고 있는데 엄마 그랬을 때 사방에서 웅성웅성하지만 내 아이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예, 안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들립니다. 그거 왜 들립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을 사랑하면 들려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훈련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 구원받음이 있어야 비로소 분별이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들리면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원수가 들려주는 음성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혹은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원수가 우리에게 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느냐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바보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보 된다. 이 말은 사랑이 근거입니까? 두려움이 근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가요? 다시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바보 된다. 너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은 사랑함이 근거입니까? 두려움이 근거입니까? 두려움이 근거죠. 너 안 하면 잘못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자녀들에게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뭘 선물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려움을 걔한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뿌리에는 물론 사랑이 있어요. 근데 뭐가 그 뿌리의 사랑을 가지고 사단의 음성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가서 피죽도 못 얻어 먹을 놈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는 존재.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존재.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사람들, 혹시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움을 근거로 하는 음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열심히 살지 않고 성실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열심히와 성실에도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나무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원동력이 돼서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게 사실은 불신이에요. 돌아온 탕자 사건 기억하시죠? 뭔지 아시잖아요? 세상에 이거를 호로 제일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유산 미리 달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랬어요. 그래갖고 재산을 나눠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더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 떨어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불경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 자기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겠습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럼 땅바닥에 떨어진 거 음식 그냥 툭 털어서 먹었지만 요새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땅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찾아서 먹으려는 그렇게 배가 고픈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죠. 근데 부정한 동물, 절대 유대인들은 손도 안 대는 부정한 동물에 그것도 그 밥을 자기가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자기를 뭐라고 평가해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랬을 때 돌아온 탕자는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판단은 분명했어요. 천하에 쓸모없는 놈. 아버지께로 갈 자격이 없는 놈. 성도 여러분,
가끔 예배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 종종 있죠. 왜? 난 죄가 많아. 죄를 씻고 갈 거야. 여러분, 죄를 씻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가 씻고 자기가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가 우리를 씻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천하에 쓸모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너무 염치 없지만 이 모든 비참함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태도는 문 걸어 잠그고 야, 소금 뿌려라. 그게 아니고 아직도 집이 먼데 쫓아나와. 넌 내 아들이야. 옷 입어. 내 자녀라는 뜻으로 반지 껴. 잔치를 벌여라. 이게 아버지 사랑이죠. 이게 분별입니다. 내 죄, 나의 연약함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앞으로 가는 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선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내면을 살핀다는 건 이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근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가 죽기까지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나는 예수한테 안 가야 되겠다. 나라도 짐을 하나 덜어야 되겠다. 이게 분별이 아니라 이 비참한 죄인, 도무지 그 신들매도 묶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 고민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하지만 힘있는 기도문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된 기도문인데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개신교인들은 사실 잘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수 기도문이라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건 주문은 아니에요. 주문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깊이 가시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수천 년 전의 조상들은 이 기도를 하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원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비참함을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그게 겸손한 거야. 라는 그런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능력 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참한 범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비참한 범죄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슨 사기를 쳤다, 성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이런 수준의 범죄도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나는 별로 가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잘하거나 네가 하는 일을 사업에 성공하거나 네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었을 때, 네가 업적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다. 그래서 저는 고등부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대학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그의 음성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용맹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녀 테레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아주 짧게, 사실은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아주 짧게 실제적인 분별의 훈련 방법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혼자서 하는 분별 연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 하는 분별 연습이 있습니다. 이 각각도 여러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는 분별 연습은요, 철저하게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소위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소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지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두 번째, 공동체로 하는 분별 연습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공유함이 필요한데요. 뭘 공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관계들을 서로에게 내놔야 돼요. 이게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 공간을 서로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함과,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 이 찬양이요, 내가 좋아서만 하는 찬양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찬양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관계예요. 내 시간과 내 장소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에게 다 몰아놓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때 모이는데 모였어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모였을 때 뭐 하라고요?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관계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분별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영분별인데, 분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또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연습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혼자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이번 달 주제가 뭐라고요?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옛다 먹어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습해서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의 음성이 잘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함께 살면서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의 주파수에 다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들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분별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고 고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성 깊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끝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비참한 상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원수가 너는 쓸데없어, 너는 하나님이 싫어해, 너는 가난할 거야, 그런 모든 음성들을 사랑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음성을 분별하여서 나와 공동체와 시대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원수들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창조 때부터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 노래를 부르시는, 그리고 비참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고 사랑하고 분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